저에게 성령을 통하여 한 사람, 한 영혼의 그 귀한 의미를 가르쳐 주신 한 자매가 있습니다. 15년 전 평신도로 사역을 시작하던 그 소그룹의 한 모임에서 만난 자매였는데요. 예배와 소그룹 모임이 있는 날이면 자매들에게 예배 알림과 또 안부 소식을 전하는 문자를 보내곤 했습니다. 하루는 그 자매에게 연락이 왔는데요. 그 자매는 몇 달간 한 번도 연락도 안 되었고 또 문자에 회신도 안 주던 그런 자매였습니다. 그런 자매가 참석하겠다는 문자를 회신을 준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반가워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자매가 그날 처음 만나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순장님, 저는 이제 불교로 회심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나지지 않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매주 그렇게 정성스럽게 문자를 주시니 이렇게 그냥 가는 것은 예의상 도리가 아니라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뵙고 인사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날 저희 소그룹에 있는 자매들과 저는 그 자매를 뜨겁게 반갑게 맞이해 주었고, 그 자매는 그 다음 주에도 나왔고 그 다음 주에도 나왔습니다. 그렇게 함께 믿음의 여정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만일 그 자매가 그날 그 자리에 나오지 않았더라면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그 자매는 또 다른 누군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믿음의 여정을 갈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가르쳐주기 원하셨던 그 한 사람, 한 영혼의 귀함을 조금 더 늦게 배우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바울의 고백에서 다시 한번 그 한 사람, 한 영혼의 귀함을 읽게 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다메섹에서 고꾸라졌던 바울, 이제 감옥에 매인 몸이 되어서도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 기쁨이라고 고백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던 바울의 마음에 잠시 머무르면서 한 사람, 한 영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갖기까지는 최소 수차례의 그 복음을 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간 몇 번의 설교에서 나눈 것과 같이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제게도 삶의 목적과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께로 걸음을 옮기도록 영향력을 준 전도자들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은 고등학교 3학년 때 저희 단짝이었던 친구, 내성적이고 낯가림이 있었던 저를, 교회에 다니기 힘들었던 저를 자기의 교회로 이끌어 주었고 또 수련회도 데려가 주었습니다. 그 친구는 항상 아프리카에 간다고, 나중에 아프리카에 갈 건데 정미야, 내가 거기에 너를 위해서 방을 하나 마련해 둘 거야. 네가 꼭 왔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중에서야 알았습니다. 그 친구에게 선교에 대한 비전이 있다는 것을요. 또 함께 근무했던 교사분들 중에 두 분이 기억이 납니다. 한 분은 저에게 늘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고, 교회에 함께 다녔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해주곤 하였어요. 또 한 분의 선생님은 제가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교육기관의 한 학부모님께서 저에게 성령 수련을 가자고 안내를 해주셨는데 마음 안에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 선생님께서 제가 실은 목사님 딸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요. 제가 오랫동안 기도해 왔어요. 그 수련회에 꼭 가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신뢰했던 선생님이기 때문에 저를 위해 오랫동안 기도했다는 그 말씀에 너무 감사해서 그 수련회에 가기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저는 그 수련회에 가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깊은 회심을, 성령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또 큰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께서 숙제를 적는 숙제장에 잠언 말씀을 한
한 절씩 늘 적어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돌아오면 제가 그것을 매일매일 읽으면서 지혜의 말씀을 사모하는 계기도 된 것 같습니다. 끝으로 한 분 더 있는데요. 그분은 사랑하는 가족을 천국으로 보내고 무척 많이 슬퍼할 줄 알았는데 언젠가 천국에서 만날 거라는 소망을 나누어 주시면서 평온한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실 때 의아하고 믿어지지 않으면서 그러면서도 저분이 믿는 하나님, 저분이 믿는 기독교, 그것에 제가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분들에게는 제가 그 한 사람, 한 영혼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던 다메섹 도상에 있던 바울도 예수님께 한 사람, 한 영혼이었죠.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바울은 한 사람, 한 영혼이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을 염려했고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어려운 시간들을 감옥에서 지내면서 빌립보 성도들의 그 격려와 방문이 감사하고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의 중보자였고 지지자였습니다. 또한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에게 사랑으로 섬기고 돌보아야 할 영혼들이기도 하였습니다. 바울의 삶의 목적은 이제 단 한 분,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그는 감옥에서 순교를 당할 위기에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더 이상 그에게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 보입니다. 감옥에서 나아가 몸이 다시 자유로워지면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 그 또한 바울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는 것만이 바울에게 사명으로 주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영혼들에게는 영원한 생명, 천국 시민이 선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 확신이 있었기에 바울은 죽음 이후의 삶도 자신에게 유익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20절, 21절 오늘의 본문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도 인생을 살아갈 때 바울이 감옥에 투옥되었던 것과 같이 인생의 감옥의 때를 지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질병의 감옥일 수도 있겠고요. 또 원치 않는 시간, 환난의 때를 지나가는 상황의 감옥일 수도 있겠습니다. 또 우리가 예기치 않게 길어진 이 코로나의 기간, 이 시간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시간이 주님께 드려지고 맡겨지고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선하신 주님은 반드시 최선을 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졌던 바울의 믿음을 따라 우리도 반드시 우리가 지나는 그 시간들 가운데 선하신 주님이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명의 길을, 복음의 길을 담대히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서도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메인 몸으로 인하여 복음의 진전이 있는 것을 오히려 도리어 기뻐하였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어쩌면 복음을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해야 옳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사도 바울은 여전히 감옥에서도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사용해 복음을 확장시켜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바로 앞부분에 있는 말씀인데요. 12절, 14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옥중에서 쓴 그의 서신인 이 빌립보서는 빌립보 성도들을 격려하고 바른 신앙으로 이끌 뿐더러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증거가 되고 도전이 됩니다.
지난 주일 유치부 선생님들과 신년 모임을 회식을 다녀왔습니다. 2023년 함께 하시게 된 선생님들과 단합대회를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벽에 붙여져 있던 한 카피글을 선생님이 발견하시고 나누어 주셨어요. 어떤 글귀였냐면요, 인생 고기서 고기라고 써져 있었습니다. 음식점의 주 메뉴였던 고기를 홍보하고자 하는 그들의 한 표현에 불과할진데, 그곳에 오갔던 수많은 사람들, 또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크게 공감이 되는 말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 붙들리지 않은 인생은 끝없이 경쟁하고 고뇌하고 분투하는 삶을, 치열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달린 인생의 종착역은 결국 죽음입니다. 그러니 인생의 끝에서 인생 거기서 거기야 라는 고백에 우리가 결국은 다다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결코 거기서 거기가 아닙니다. 인생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면 하나님을 아는 삶과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삶, 비포 앤 애프터로 180도로 반전의 삶으로 나타납니다. 살아갈 이유, 삶의 목적이 명확해집니다. 죽음을 뛰어넘는 사명 완수를 고백한 바울의 한 고백을 우리 함께 읽어보며 이것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함께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매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것은 우리의 힘과 의지, 각오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에 의해 길 대신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만 가능한 길입니다. 지난주에 유아유치부 친구들이 부른 찬양 중에 예수님이 길이라서라는 찬양이 있었는데요, 제 가슴 속에 너무나 깊게 울림으로 와닿았던 찬양이었습니다. 잠시 짧은 영상 우리 유아유치부 친구들의 찬양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면서 우리 누구는 왜 그냥 서 있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아이들의 그 마음속으로, 아이들의 영으로 아이들이 찬양합니다. 그러니 하나도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의 길 되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이미 다신 부활을 증명하셨습니다. 증거하셨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이미 걸으신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무엇이 걱정이겠습니까? 아이들의 입술로 부른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 아이들의 평생의 고백이 되고 우리들의 매일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 낯선 길을 선택하셨던 예수님, 또 한 사람 한 영혼을 찾아 나선 그 길을 주님은 걸으셨습니다. 주님이 바라보게 하시는 영혼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걸음,
또 가야 할 길입니다. 주님께서 바라보게 하시는 한 사람, 그렇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한 영혼이 우리 성도님들께는 누구이십니까? 아마 지금 바로 떠오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멀리 있지 않은 분들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새로운 만남으로 새롭게 주시는 분들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맡겨주신 한 사람, 한 영혼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뢰함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의 그 믿음을 주님께서 선하심으로 날마다 그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용혜원 시인의 기도시를 끝으로 함께 읽으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좀 긴 시인데요,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치고 힘든 영혼, 상하고 찢긴 영혼, 병들고 나약한 영혼들에게 새 생명의 복음이 가득하게 하시고 어둠 속에 있는 이들이 구원의 복음을 귀 기울여 듣게 하소서. 죄악 속에 있는 이들을 구원해 주시고 주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하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사랑의 복음이 온 땅에 가득해서 사람들의 마음 속에 울려 퍼지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영혼의 깊은 곳까지 변화시켜 주소서. 주님의 권능으로 영혼의 병든 곳을 치료해 주소서. 복음을 통해 주님 안에 사는 길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 구원의 길이 모든 사람들에게 활짝 열리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과 성도들의 기도로 시절을 쫓아 열리는 열매로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 날마다 돌리기를 기도합니다. 절망과 죄악의 소식이 가득한 이 땅에 오직 복음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이 시대에 맡겨진 복음 전파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가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